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 선물로 주셨습니다.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예레미야서 2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기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 당할 때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 수와 같도다. 아멘. 네, 오늘은 예레미야 2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봅니다. 예레미야 1장에 예레미야를 이제 부르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긴박한 상황, 위험의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 그 사명을 맡은 예레미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1장을 통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2장부터는 그 이스라엘이 어떠한 죄를 범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범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부부 관계에서 이제 행음을 하는 관계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결혼을 했으면 함께 둘이 잘 살아야 하는데 둘이 함께 잘 살지 못하고 남편을 배반하고 아내가 행음을 하는 그런 그 모습으로 묘사를 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2장과 3장과 4장까지 정말 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음행의 범죄를 하나하나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는지 그 대목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아오라고 그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 떠나서 이방신들을 하나님 눈앞에서 섬기고 제사하고 그리고 따라가는 그러한 그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남자와 여자가 이제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었습니다. 결혼을 할 때 대체적으로 서약을 하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결혼을 할 때 서약을 하는 것은 공통적인 그 사실입니다. 함께 서약을 할 때 대체적으로 이런 서약을 하죠. 내가 이 남편을 나의 남편으로 삼고 평생 우리 순결을 지키면서 잘 살겠습니다 하는 서약을 할 것이고요. 남편도 아내를 맞이하면서 또 순결의 서약과 또 평생 사랑할 것을 그렇게 이제 서약을 하면서 결혼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 속에서 이 부부가 음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부부 관계가 이제 깨지게 되는데, 이 행음을 하는 데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물론 이 행음 자체가
정말 해서는 안 되고 다 나쁜 것이지만은 여러분, 이 행음에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내의 입장에서 이제 그 남편을 버리고, 그러니까 남편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다른 남자하고 행음을 하는 것. 그러니까 남편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또 하나, 여러분, 남편은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남편을 사랑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데 남편도 사랑하고 다른 남자도 사랑하는 것. 이건 어떻습니까? 이 두 가지 그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반대의 모습도 있을 수 있죠. 이제 남편이 아내를 버리고 아내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여성을 사랑하는 것. 그것도 행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을 하는데 아내를 사랑하면서 또 다른 여성도 똑같이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런 그 행음의 모습이 두 가지로 나올 수 있습니다. 한번 좀 여쭤볼까요? 어느 게 더 나쁠까요? 여러분, 이건 무엇이 나쁘다, 무엇이 더 안 좋다라고 생각할 여지가 없지요. 두 가지가 다 나쁜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굳이 따져본다고 한다면, 남편을 사랑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것, 이건 무척 나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입장에서는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내도 사랑하고 다른 여자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아내도 있고 또 다른 데 가서는 다른 아내가 또 있어서 이 집도 가고 저 집도 가고 하면서 그렇게 두 집 살림, 세 집 살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나쁜 일이죠. 그것이 어떻게 부부 사이에서 용납이 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버렸지? 하나님 버린 적이 없는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제사장들,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버리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면서도 이미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었고 마음으로 따르고 있었고 생활로 그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삶의 가치관은 이방신들을 섬기는 가치관으로 다 바뀌어서 그렇게 생활하는 것. 하나님은 견딜 수 없어 하셨죠. 하나님은 정말 마음이 심히 진노하시고 분하게 여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진노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오지 아니하면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 기울어져 있는데 너희 유대 땅에 다 이 끓는 가마가 엎어져서 너희들에게 다 화가 미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우상 숭배를 하면서 행음을 하였는가, 어떻게 우상 숭배를 해 나갔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조목조목 얘기해 주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그 표현이 아주 적나라합니다. 정말 읽기에도 부담스러울 만큼 그 적나라한 모습들이 나오는데, 오늘 그 모습이 5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들, 첫 번째는 20절에 나오는데요,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끄는 짐승으로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멍에를 꺾고, 짐승들이 이제 멍에를 지지 않습니까? 그 멍에를 짐승 스스로가 꺾고, 그리고 자기를 묶고 있었던 결박을 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멍에를 꺾고 결박을 풀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요, 배교의 출사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 각오를 단단히 하고 나가는 출사표를 던지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제 당신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방신에게로 갑니다 라고 하는 출사표를 던지는 것과도 같은 의미의 표현입니다. 아주 무섭죠.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이고이 이제 세워놓고 그들을 하나님의 끈으로 묶었습니다. 여러분, 이 끈은 결박의 끈이 아니라 생명줄입니다.
하나님이 그 줄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묶어주셨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한, 살려주시기 위한 하나님과 연결되는 끈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멍에로 생각하고 스스로 그 멍에를 끊어버렸고, 그리고 그것을 결박이라고 생각하고, 자유의지를 묶어놓는 결박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끌어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품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배교의 출사표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20절에 보면은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은 높은 산 푸른 나무 아래에서 행음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0절을 한번 읽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절,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예, 왜 높은 산에서 행음을 하고 푸른 나무 아래서 했을까요? 높은 산에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그 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나무 아래에서 이방신들에게 늘 제사를 지냈죠. 이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왜 높은 산에서, 그리고 큰 나무들, 푸른 나무 밑에서 왜 행음을 하느냐? 그건 경치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이방신들에게 제사를 지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왜 그곳에서 행음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의 모습이 세 번째로 21절에 나오는데, 악한 가지가 된 포도나무로 비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이 어찌 됨이냐. 네, 하나님께서 순전한 참 종자,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이것이 중간에 바뀌어 가지고 악한 가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방 가지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포도나무를 심겨줬죠. 성경에 나오는 포도나무는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순전한 참 종자, 귀한 포도나무, 이런 수식어를 쓰면서 이스라엘을 참 고이고이 세웠다, 심었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방신을 섬기면서 이방의 그러한 그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로는요, 이스라엘의 우방 숭배의 모습 네 번째는 23절에 나오는데 발이 빠른 암낙타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발이 빠른 암낙타는 이제 그 발전기가 돼가지고 욕망과 그 집착이 무절제한 그런 그 상황에 이르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욕으로 인해서 이리저리 분주하게 몸을 움직이고 다니는 그러한 그 모습의 낙타를 지금 그리고 있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는, 음행을 하려고 이리저리 그냥 무절제하게 막 돌아다니는, 뛰어다니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동물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준 것입니다. 23절 읽어드립니다.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네, 이스라엘을 짐승과 같이, 낙타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비하하면서 표현을 할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은 심히 아프고 계신 거죠. 자, 다섯 번째 하나 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24절에 보니까 발전기에 있는 암나귀 같다라고 하는 아주 더 심한 표현을 해주고 계시죠. 온갖 추태를 다 부리는 그러한 그 암나귀의 모습을 비유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24절 말씀입니다.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나므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여러분, 어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표현까지 들어야 했을까요? 그만큼 이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정말 헐떡거리면서
세상을 쫓아갔고 이방 신들을 섬겼던 그러한 모습이 저들에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자기네에게는 율법이 있었고 자기네들은 율법을 지키며 할례를 받은 할례의 민족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했지만 아직 남쪽 유대 땅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자신들은 멸망당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어서 멸망당했지 남쪽 유대 땅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 멸망하지 않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저들의 열매를 찾고 계십니다. 저들은 열매는 없고 저들의 행위는 그저 이방신을 쫓아가고 세상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러한 삶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이 많이 아프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성전이 있죠.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마음의 성전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율법이 있죠. 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믿습니다. 또 우리가 율법대로 살아가지요.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율법대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걸까요? 우리는 구원받은 것일까요? 멸망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있고 성전이 있고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남편을 놓고 다른 남자를 또 사랑하는 여자와 같다고 하는 것, 아내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놓고 그 사람도 사랑하지만 또 다른 사람도 사랑하는 그러한 이중적인 음행을 하는 아주 못된 사람과도 같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하는 것이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았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은 오직 하나로 모아져야 합니다. 사람의 삶의 가치관은 두 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껏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며 그 말씀대로 따라 살기를 다시금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놓일 때가 많죠. 옛날에 이스라엘이 주변의 강대국 때문에 괴로워했던 것만큼 우리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지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가 모든 어려움들을 헤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결혼한 사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 주님의 신부인데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세상에 유혹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많은 세상을 사랑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에게도 그 발전기가 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평생 간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